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아멘. 특성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2021년도 한 해가 저물고 또 2022년 새로운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코로나 시절을 맞이한 지도 2019년 말부터니까 2년이 좀 넘었죠. 우리가 벌써 이렇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코로나를 시기를 겪어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은 분들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코로나19로부터도 아직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볼 때에 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조차 많겠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을 줄로 압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더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면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권면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신앙은 어떤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떠한 감사 제목들이 넘쳐납니까? 감사의 내용들 뭐가 있나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제 나름대로 막 곱씹어 왔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뭐 물질적인 것은 말로 할 수도 없고 뭐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집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일 목회도 잘 감당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감사한 거 그런 거보다도 또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막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걸 다 제외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은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홍혜선 성도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 2021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해야 될 그것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이
일단 산 후에 어떤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이 없고 죽음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즐거움들이 즐겁겠습니까?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십니까?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구세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새해 영상도 보고 찬양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다사다난했던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영상 중간과 마지막에 뭘 강조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봐라, 지금 환경과 세상은 코로나와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 이렇게 해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겠냐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더 은혜의 날을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께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되는 것입니까? 복된 해, 소망의 해, 희망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더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뭘 더 나아져서 이런 것들로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라 상황적인 것들을 불러주면서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구세주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해든지 항상 희망과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굉장히 일찍 왔어요. 한 2시 반인가부터 와서 찬양 듣고 기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막 하나님께 또 여쭙기도 하면서 막 준비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들이 어떤 가사냐면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는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이 왜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넘어지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왜 우린 죄를 짓고 자꾸 낙심하고 넘어지는가? 왜 자꾸 시험에 빠지는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결단과 내 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한 가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면서 또 잠깐 기뻐했다가 또 금방 또 낙심하고 이러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가 막 들려와요. 예수님만의 참된 소망이다. 제가 여러 찬양 팀들의 찬양을 막 들었습니다. 찬양 리더들도 다 달라요. 함께 부르는 싱어들도 다 다르고 참여하는 이들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공통된 찬양을 통해서 서로 함께 고백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의 참된 소망이요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참된 힘과 능력이요 소망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른 찬양,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게 한결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전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선포돼요. 그런데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전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늘 전해야 돼요. 모든 설교의 핵심과 귀결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참 기가 막힌 비유의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여러 가지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가지 한 가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그 포도나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본질적인 것을 놓칩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또 내 건강 때문에, 모 약함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이 본질적인 걸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자꾸 세상에 한눈 팔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자꾸 누구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린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2022년도 우리 한 해도 우린 자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마다 배우죠. 요즘 계속 서신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이 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 우리가 배웠었죠? 부활에 대한 궁금증.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때가 언제냐?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예수님께서 임박하게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때와 또 아직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궁금증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항상 얘기합니다. 그때는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고, 이미 죽어 잠든 자들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한다. 주님을 맞이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때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고 힘들고 환난과 어려움 걸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야고보서도 말로만 하지 말고, 말뿐인 신앙 말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참된 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라. 베드로전서도 뭡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박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시를 벗어나서 이제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 박해가 퍼져나가게 될 텐데 그 소식을 들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너희들을 만약에 자녀로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 너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겨나가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모든 성경이 다 귀결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성경을 마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잘 붙은 가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항상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걸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로 선 믿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평평하게 잘 만들고 다지고 하죠. 왜 그런가요? 지탱해주는 바닥이 무르거나 잘못된 곳에 건물을 지어 올리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미신적인 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복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바라는 소원과 이런 목적들 달성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살 수 있고 매 해마다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제3위이신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해요. 내 안은 예수님으로 살리라.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의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말고 이제는 행함 있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어떤 상황도 이겨나가고 그 상황이 희망이 될 수 있고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만 넘칠 수 있기를,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또 새해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읽으십시오. 더 열심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저는 꿈꿉니다.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예배하신 성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홍여선 집사님이 1호 집사님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전 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이 되고 개인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하심이 늘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며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로 승리하는 2022년도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